온전히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을 입힘이라. 오늘 그 가사가 우리의 설교랑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문화가 달라져야 됩니다. 추석을 명절을 잘 쉬셨습니까? 그 가정, 그 문중에 문화에 따라서 명절을 지키는 것도 틀립니다. 차례상을 차려서 제를 올리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부부싸움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시댁 처가에 대한 부모님들과의 불화가 그 제 첫 번째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상을 차리는 문제에 대해서 또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서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습득되어지고 또 공유되어지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을 문화라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우리는 문화라 합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들의 틀을 우리는 문화라. 그래서 음식도 음식 문화가 틀리고 옷도 전통 옷을 입는 문화가 틀리고 주택 문화도 틀립니다. 앤드워드 버넷 타일러 인류학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이다. 그래서 문화는 일단 확립되면 문화 자체가 생명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의 문화가 다음 세대의 문화로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문화든 한 번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익히게 된 것이 그 사람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불국견에 살든 유국견에 있든 또한 무속이든 한 번 들어오면 문화 형태가 돼서 전수되는 거예요. 생명처럼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 크리스찬 문화로 하나님의 문화로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우리는 문화가 달라져야 됩니다.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녹아 들어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문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녹아 들어왔던 일반적인 문화를 한번 5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의 문화였구나. 그래서 이런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문화는 대인 관계를 중시하는 의존적 또는 상호 의존적 문화라. 대인 관계를 아주 중시하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혼자보다는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집단주의 문화의 주요한 특징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시키고 싶고 어떤 사람은 기스면을 시키고 싶고 어떤 사람은 볶음밥을 시키고 있는데 소리 큰 사람이 짬뽕 하면 옆에 있는 사람 마카 짬뽕. 이게 우리 속에 들러왔던 문화란 말이죠. 외국에서 식사를 하려면 참 힘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봐요.
고기는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드레싱은 어떻게 할까요? 좀 안 물어보고 그냥 갖다 주면 좋겠건만 자꾸만 물어봐요. 개인적인 인디비주얼이. 그래서 우리는 집단적이.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갈등, 좌절이 중요한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율성을 갖고 뭔가 그러면 잘난 척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자율성이 좋은 건데, 그래서 어떨 때는 평균화시켜서 밑으로 평균화를 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는 투사적 문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동적 운명관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나라는 의식보다는 인생에 살아가는 기륭화복이 신적인 요소, 자연 환경적인 요소, 자신의 신체적 요인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적 운명관이 잠재의식에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을 많이 봅니다. 점을 많이 보고 결혼을 하게 되면 점집에 가서 뭘 봅니까? 궁합을 봐요. 관상을 보려고 하고 풍수지리를 따지려고 하고, 이것이 전부 다가 수동적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 가는 날은 비가 안 오면 좋은 날이에요. 대개 손이 있는가 없는가 전부 다 수동적으로 갖고 있는 운명관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교적 전통의 영향을 받은 권위적 문화가 스며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 상하관계를, 그래서 자기가 높으면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고 낮으면 복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만나자마자 나이가 몇이요? 그 나이는 왜 물어보십니까? 막는가 적은가를, 좀 위인가 아래인가를 전부 다 따지려고. 학교를 물어봐요. 그냥 꼭 물어보면 몇 해냐? 내가 선배인가 후배인가? 이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계 질서가 우리 사회 속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채통과 위신과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약자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의존적이고 수동적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 억제적 문화입니다. 감정 표현에 억제를 많이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직접적인 표출을 억제하도록 요구하며 말을 하면 우회적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많아요. 억제된 감정 때문에 전부 다 내숭 문화가 돼버렸어요. 내숭 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숭을 통해서 교모하게 위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니까 술을 먹고 술의 힘을 의지해서 억제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한폭탄 같아요. 언제 터질지. 좀 말을 하면 좋을 텐데 말은 하지 않고 그걸 내숭을 떨다가 언젠가는 터지는 것입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에 뒤통수를 찐다. 이런 게 우리 문화란 말이죠. 아,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빙빙 돌려갖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의사소통의 많은 부분이 비언어적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셨는데 비언어적 또는 음성적 문화, 다시 말하면 눈치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가 백단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눈치를 갖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이것을 우리 독심술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독심술이 아주 강해요. 다 읽어내는 것입니다. 언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의사를 표현하기보다는 비언어적으로 서로의 의중을 갖고 주고받는 눈치 문화가 발달했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치 문화가 사람을 잡습니다. 이 눈치 문화에서 다른 사람의 의중을 비언어적 단서에 의해서 가늠하고 파악하는 독심술이 오히려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며들어 왔던 이런 나도 모르게 여러분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할 때 거리에 다 모일 수 있는 일체감도 우리의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산물이 모든 것이 부모 탓, 선배 탓, 다 남의 탓 문화로 우리 속에 고착이 되어가고 체면 문화가 오히려 우리 속에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심이었고 인내심을 상실했던 냄비 문화처럼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빨리빨리 눈치 문화가 발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익힌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DNA 속에 여러분 속에 흘러 녹아 들어온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옷을 입고 그 문화의 옷을 입고 행동하고 그러면 그 삶이 그런 문화의 삶을 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되고 그것을 지배하는 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이제는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다 나온 애굽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이 있는데 가나안의 문화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라고 오늘 하나님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이야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을 시킨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며 너희의 하나님, 너희들은 다 내 소유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이들은 시내산에 와서 이제는 지나온 과거의 애굽의 문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문화를 놓고 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풍속 마아세라고 했는데 의미는 행함, 행위, 즉 애굽의 생활 방식 또는 애굽의 문화를 말합니다. 총칭할 때 풍속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 여러분, 애굽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와서 그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20일대로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믿었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2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아니하니 그들이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했던 낸 사람,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자기들이 모든 금들을 다 모아서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다 했던 것이 송아지 신을 만들었습니다.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면서 하는 말이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문화는 한마디로 우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익히고 보고 배운
그대로 어려움이 오는가는 그들은 신을 만든 것입니다. 애굽은 다신교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애굽이 갖고 있었던 신들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신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나일강, 그들은 신이로 섬겼습니다. 풍요를 주는 풍요의 신 오시리스였습니다. 그 물이 핏빛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신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때문에 그들이 못 살게 됩니다. 개구리는 여신입니다. 다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 때문에 그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합니다. 헥트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그들은 또한 곤충의 신도 있었습니다. 헷캅이라고 했는데 곤충의 신을 믿는데 파리로 인해서 그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만듭니다. 곤충의 신을 신이 아닌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의 신이 있습니다. 황소 아피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악질이 와서 신이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의술의 신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카이폰이라고 해서. 그러나 독종이 오면서 의술의 신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망가지고 맙니다. 대기의 신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슈라고 하는데 우박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대기에 있는 신도 그 힘을 잃고 맙니다. 또한 그들은 곤충의 신도 믿었습니다. 세라피아라고 했는데 메뚜기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라라고 하는데 태양신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생명의 신을 믿었습니다. 이스시라는 신을 믿었는데 이것이 장자에 대한 축복권입니다. 그러나 장자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 나와서 어려움이 오는가는 그들이 하는 모습이 뭡니까? 배웠던 문화가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잘 믿다가 좀 어려움이 오면 그 문화 그대로 나와서 점집에 가기도 하고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급기야 집에서 구슬하기도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도 점집에 가서 한마디 듣고 나서는 그 다음 주부터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러면 한 번 구술하게 되면 귀신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 구술해야 됩니다. 그 집 재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야 될 그들. 그래서 너희들은 애굽을 본받지 말라,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의 문화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족속들이 왜 망했을까요? 그들이 문화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왜 그들이 망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망했을까?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때문에 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과 5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였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들의 문화가 악했기 때문에 쫓아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악한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로워서 너희들이 정직해서 가나안 족속이 망한 것이 아니고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신 우상 숭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 때문에 멸망합니다. 가나안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다신입니다. 그들이 최고의 신 엘을 믿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인이었던 아세라 여신을 믿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로 믿는 바알 신을 믿습니다. 전부 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내가서 이 풍요의 신 앞에 정신을 다 잃어버릴까봐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낙과 아스다롯, 못과 얌, 몰렉, 밀곰, 금오스신, 이런 수많은 신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풍요를 약속하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느냐 아십니까? 땅에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풍요의 신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아니하면 오늘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의 만모니즘이 돼서 거기에 신앙을 팔아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의식은 음란했습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창녀들도 있었습니다. 공창들이 있었습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함으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풍습,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습의 문화를 쫓지 말고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방식, 배워온 방식대로 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인사를 해도요, 합장을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부속사 가까이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살 출신들이 꽤 있었어요.
그분들은 담임 목사가 주지승 정도 되는 줄 알고 가면 얼른 나와서 목사님 오시 시원한 맥주를 시하시를 못 해놨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좀 시원한 것을 드시기도 하는지 이런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기뻐요. 그게 정성이거든요. 그 정성에 대한 문화를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늘 익숙한 방식대로, 배워온 방식대로 보고 익히고 그렇게 한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고착에 대해서 변하기가 힘듭니다. 예수 믿어도 10년 믿어도 안 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익숙한 방법대로 믿습니다. 배워온 방식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으면서 교육시켜도 안 되기 때문에, 애굽에 있으면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술자리에 있으면서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쾌락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고 미신적인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적인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진 계시에 따라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따라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종교입니다. 우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지켜야 될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도의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아주 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따라야 할 문화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명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에요. 쭉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7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다시 말하면 그곳에 가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믿고 신뢰를 합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것보다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신뢰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나 마음이 깨지면 사랑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해도 마음이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나안 같은 교회에서 함께 찬양을 하고 한 성도요, 한 지체요,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서로 마음이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지킬 것은 너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지면 신뢰고 사랑도 함께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시는 우리 안동섭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 견공을 기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개라고 하면 그분들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개가 얼마나 영악한지 아십니까? 사람과 이렇게 같이 살면요, 여러분, 개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알아요. 미국에 있는 개는요, 영어도 알아들어요. 독일에 있는 개는요, 독어도 알아들어요. 한국에 있는 개는요, 한국어를 알아들어요. 아침에 운동하러 조깅하러 가자 하면요, 먼저 앞에 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치아와 좋은 이쁜 개를 애완견을 기르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조깅을 하면요, 자기가 먼저 나서요. 딱 문 앞에 있어요. 그러고 가면요, 자기가 길을 인도해요. 그리고 내가 오나 안 오나 나를 주시해서 보면서 가요. 내가 가는 거에 보조를 맞춰요. 여러분, 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자기가 뭔지를 알아요. being, 내가 누구인지, 이 집에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인 것을 자기가 알아요. 정체성을 알아요. 그걸 doing, 그렇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being,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doing, 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화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문화가 되고 하나님의 문화가 되고 성령의 문화가 되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돼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삶이 달라져야 돼요. 문화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주 앞으로 나가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문화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애굽의 문화에, 가나안의 문화에 속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리스도의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사회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가며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